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태도.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태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은 부활이죠. 부활. 뭐니 해도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믿는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거꾸로 결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할 때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죠. 정말 부활이 없다면 내 삶이 이 땅에서 때로는 구차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고 이런 삶이 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 잠깐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물리적인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육체의 시간, 오래 살면 90세, 오래 살면 100세까지도 살지만 엊그저께 우리 문학의 대가 이어령 선생님이 소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떠올랐는데요. 그렇죠.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 오라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뭐가 똑같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나 또는 방문을 열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처럼 잠깐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죽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위에 삶이 없는 것처럼 그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심판이 있다. 심판을 누구나가 다 통과해야 된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자세가 뭐냐? 그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 즉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어본 5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혈과 육, 이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몸뚱아리,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육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죠. 여러분,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는데 의사 가운을 입지 않죠? 의사 가운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입는 가운이죠. 경찰서에 있는데 경찰관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경찰관이 아니라 의사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비록 경찰서에 있지만 의사 가운을 있으면 저 사람은 경찰서에 있지만 의사가 경찰서에 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군복을 입게 되죠. 근데 군대에 있는 그 사람이 법복을 입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군인 가운데 법무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육체를 던집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5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몸을 성경은 부활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몸, 누구나 다 죽으면 부활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그런 부활입니다. 따라서 누구나가 다 부활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구나가 다 죽으면 다시 부활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때에 내가 어떤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썩는 것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 연관되어진 모든 것들은 썩는 것이죠.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은 뭡니까? 하늘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관, 즉 하늘나라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몸뚱아리는 나이가 들면 주름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병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는 물론 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니 해도 그야말로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용기를 가져라, 감사하라, 낙천적인 삶을 살아라, 믿음을 가져라, 그야말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5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5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견실하여 뭐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린다. 내 마음 지금 흔들리고 있어. 1번을 찍어야 될지 2번을 찍어야 될지 3번을 찍어야 될지 흔들리고 있어. 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신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 그러면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에 대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의 몸은 그것은 마치 신분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의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영광, 즉 부활의 영광의 수준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 같은 부활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부활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40절부터 우리 40절 41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부활도 그렇다라고 42절은 말씀하고 있죠. 42절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육의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는 얘기죠. 그 우리의 이 육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영의 몸에는 영광의 수준이 다르다. 어떤 사람의 영은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영의 몸은 달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의 영의 몸은 별과 같은 그런 반짝거리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따라서 영광에는 수준이 다르다. 영광에는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 탤런트가 자기 집을 공개했는데 평수가 120평이 되고 거기에는 베리벨 멋진 것으로 다 장식해 놓고 전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멋진 대리석으로 멋진 장식품으로 샹들리 하나가 1억 원씩 가는 그런 것으로 장식해 놓고 이런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부러울 정도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자랑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라라는 말도 있기도 한데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 땅이 다 썩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인생은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잠시 잠깐에 그런 부러운 것들 때문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들이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누림을 우리는 가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왜요? 그 누릴 것으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심는 인생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42절부터 쭉 보니까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다시 살아나며 심고 다시 살아나며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영광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심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어떤 삶이었나? 내 자신을 위하여서 심었나?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서 심었나? 내 자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이 거두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서 심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의 몸, 즉 부활의 몸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몸은 썩어져요. 썩어진 이 몸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나팔은 무슨 나팔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7대 절기 가운데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 네 절기는 이미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세 가지 절기가 남아있죠.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세 절기가 남아있습니다. 나팔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날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나팔 소리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공중에서 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갈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51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있는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겠죠.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겠죠. 그럴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현상은 부활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변화입니다. 오늘 51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 능력은 마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양을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리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 방법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연약하고 그야말로 나이가 들면 쭈그랑 밤탱이가 되어져서 정말 주름살을 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이 몸뚱아리가 우리 하나님 나팔 소리 임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트랜스포밍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는 어때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때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될 것이요, 죽은 자들은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몸뚱 안에는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썩지 아니할 몸, 이걸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부활의 몸에는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 영광은 해 같은 영광을 얻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달과 같은 영광을 얻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별과 같은 영광을 얻는 자가 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구분되어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심고 거듭의 법칙에서 그대로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는 거예요. 무씨를 심으면 무어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심을 때에 심고 거듭의 법칙에서 우리 부활의 영광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일평생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이 나팔 소리로 이처럼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이 가질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과, 날마다 때로는 먹고 싶은 거 먹지 아니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때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힘의 겨울 정도까지 우리가 어때요? 주와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54절에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그렇죠? 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죽지 않고 영혼이 우리의 몸을, 새로운 몸을 덧입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무당이었던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고용을 받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발람이를 감동시켜서 저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발람이를 감동을 시켰죠. 그래서 발람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불신자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3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할렐루야,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찬양을 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소리나고 어디요?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소리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때요, 자기가 서로 이겼다고 막 아마 주장할 겁니다. 최후의 승리가 어느 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승리를 하고 나면 때요, 막 거리를 행진할 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이런 막 시민들이 와서 막 박수갈 채로 수고했다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았는 날들 모든 삶이 어때요? 그야말로 싸움의 현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할렐루야,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은 군병이에요. 우리는 이 삶의 자체가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 때로는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지역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 있지만 영원한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7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57절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안겨주신 것이죠.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58절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려고 그러는데 세상 흔들려.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때요?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서 유동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그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제자들은 어때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풍랑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똑같은 현상이지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은 죽겠나이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주님이 잠잠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는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죠. 네가 이기지 못한다. 때로는 어때요? 참소하죠. 그래,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라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견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기초가 든든하다는 얘기죠.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죠. 자빠지지 않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견고한 기초는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견고한 기초를 다지고 있을 때 사단이 아무리 우리 믿음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거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럴 때는 이런 것 같고 예배당에 있을 때는 막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아.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싸질머지고 다시 또 집에 가. 이게 뭐예요? 정함이 없는 마음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정함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정함이 있는 마음. 할렐루야. 항상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딱 정해진 마음. 할렐루야. 정해진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니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유혹과 미혹과 그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믿음이 장성한 신앙이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유동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 첫째는 어떻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 신앙의 삶의 자세가 견실해서 견고해서 마치 깊이 기둥을 푹 내려서 그 건물을 10층 20층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진 것처럼 전에 여러분의 가장 견고한 기초는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 이 땅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달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내 영광은 해와 같은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되라. 따라합시다. 주마가편. 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달리는 말에.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육신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어떤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말씀께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욕심을 쫓을까? 성령의 욕심을 따라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체에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작년보다 올해, 지난날보다 이번 달에 더욱더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뭔가 모를, 그래, 내 신앙이 이만큼 내가 진보가 있었구나 라고 진보를 스스로도 느낄 수 있고, 남들이 바라볼 때도 당신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군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뭔 말이에요? 이처럼 부활신앙이 있음을 네가 믿는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이죠. 견실하며 흔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주마가편의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채찍질하게 하면서 내 믿음이 나태해져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일은 어때요? 때로는 헛수고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결코 헛수고가 되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첫째,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라. 두 번째, 더욱 주마가편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왜? 세 번째, 분명히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부활의 영광이 해와 같은 부활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심는 인생, 육으로 심어서 영을 거두고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부활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